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구성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할게요.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의 영이 기뻐 뛰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우리 찬양할게요.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너지고 사라질 것은 내 만두네. 헛되고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그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 이름을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이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새로이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2020년도 마지막 주일 하나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오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기뻐 음명하여 주시며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기회가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전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마귀 사탄이 해방치 못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워준 모든 순서도마다 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Yeah.
정치교독 시간입니다. 교독문 46번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의 자기 바닥에 들보를 얹으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빛으로 오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멈추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들에 만나주며 들나귀들도 나가라.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를 니다. 그가 비의 두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길 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되려 능력령 만에게 선하시고 본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들어간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0장 찬송하겠습니다. 490장 찬송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송경숙 사모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지난만 내 꿈에 되었으니 기쁨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니 인생 살다가 죽으니 금 같으나 오직 내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들을 불꽃 같은 능동자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저희들을 인도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평강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아버지 죄악을 사랑하고 악을 행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알고 지은 죄가 많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저희들 이 시간 저희들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아름다운 땅에 하나님 아버지 평강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시간까지 하나님 지켜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이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아멘.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평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과 지혜와 충만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보내주셔서 주의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생명의 이 복음을 전파하여 정말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로 이 자리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뜻 가운데에 아버지 종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셔서 이 네. 자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차고 넘쳐 새 성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나라와 이 세계를 통치하여 주셔서 정말 이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이 모든 문제들이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베네사 찬양단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흠명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일하심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단상에 세우셨사오니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씨앗이 저희 마음밭에 아버지 뿌려질 때에 저희 마음밭이 옥토의 밭이 되게 도와주셔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은 말씀,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너희에게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날을 밤낮게 지금까지 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나나 그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들 같이 믿어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에베네서 어린이 찬양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 드라미상 성불 찬양 연주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 말씀으로 기원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 1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또 찬양을 들었던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번 주일이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백색 쥐띠의 해 경자년의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다음 주 이제 5일 지나면은 2021년 소띠의 해 신축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세월이 살같이 빠르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즘은 세월이 총알같이 빠른 것 같습니다. 올해 정말 가사다했던 한 해였는데요. 특별히 올해의 사건을 가장 큰 사건을 우리가 얘기한다면 여러분 무엇일 것 같아요? 무엇일까요? 올해 가장 큰 사건? 코로나예요. 코로나. 이건 뭐 전무후무하죠. 모두 힘들어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교회도 전무후무한 이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 그러니까 대면 예배와 집합 예배가 중단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뭐 이런 전 세계적인 이런 난리통 속에 당연히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일제강점기 일제치하에서도 또 6.25 사변 중에서도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어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순교를 당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공산당이 방화를 하고 그래서 다 죽이고 그럴지언정 예배가 중단된 적이 없는데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사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온 나라가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난리통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 해를 보내고 우리가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준비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또 서 있습니다. 이 시간 한 해를 회고하면서 과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하나의 고백밖에 나오지 않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다 빼고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 깊이 깨닫고 감사하시고 또 새해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 역시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생애를 회고하면서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고백,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은 성경에서 가장 강조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5대 정신을 보게 되면 그 가운데 오직 은혜가 있죠. 종교개혁에 5대 슬로건이 있었어요. 5대 기치를 들고 그들이 종교개혁을 하는데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예수, 솔루스 크라이스투스,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그리고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리고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솔리데오 그로리아. 그 중에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이 고백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들의 가슴 속에 있었던 막 타오르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직 은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 원리가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이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오직 은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신앙의 원리를 잘 터득하고 이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성경 인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 의식이 가장 강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가 기록한 이 서신 곳곳에서 만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바울이 참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의 고백처럼 만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한시도 편안하게 이렇게 모여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비유하자면 공기 같은 거예요. 우리가 공기 의식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요즘 시대가 그래서 미세먼지가 심하다 그런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면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공기를 우리가 의식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공기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숨 못 쉬고 그냥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하나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느끼든 안 느끼든 못 느끼든 그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찬양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고 또 아름다운 또 우리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여러분 늘 고백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죠. 여러분 예외 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은 그런 영혼들이 없어요. 그 죄인의 결말은 오직 죽음, 영원한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죽음의 늪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만약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이 찢기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만으로도 참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사실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믿음은 여러분 자가 발전하는 그런 동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우리가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재, 에베소서 2장 8절을 화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지? 공부해서 된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어느 순간 내가 교회에 와서 앉아있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내가 구원받는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봐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내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난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냥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죄 지으면서 쾌락을 쫓고 세상을 쫓고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허망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꼭 잊지 마시고 입술로 고백하며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도 은혜요, 또 살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자 한다고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 호흡하고 지금까지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살아가지만 따지고 보면 하나님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있나요? 물론 부모가 낳아주셨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도 아닌 거예요. 만일 부모 마음대로 자식을 낳을 수 있다면 이 시대에 또 이 역사 가운데 자식 낳고 싶어서 못 낳는 사람들 왜 그런 겁니까? 마음 먹는다고 낳는 게 아니에요.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해서 아이를 잘 낳을 수 있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낳는 거예요. 저도 참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은혜도 감사하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 것이죠.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가만히 보면 기적이 있죠. 얼마나 많은 죽음의 공포와 위협 속에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젊든 연세가 있으시든 생명의 위협을 느낀 순간들은 몇 번씩 있어요.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아요? 사고라든가 또 어떤 사건이라든가 실수라든가 얼마든지 우리가 죽음 앞에 정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요. 그 고비들을 다 넘기고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많든 적든 내가 높든 낮든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 가지고 살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얼마나 내가 더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책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책을 TV에서 광고할 때 그런 카피라이트가 있었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만년을 걱정하는 인생이다. 그 책에 대한 소개가 맞는 것 같아요. 정말 100년도 못 살면서
천년만년 걱정하고 있고, 여러분 재물 쌓아두고 건강관리 잘한다고 노후 준비가 완벽하다고 내 미래가 보장됩니까? 결국 그렇지 않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내가 그 영혼을 부르면 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나라 경제 정치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도 흔들리는데 어느 나라가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유일하게 전 세계적으로 분단 국가로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가 어떻게 안전하다고 여러분 보장할 수 있겠어요? 세계적인 굴지 기업들이 무너지는데 줄도산하고 있는데 어느 기업이 안전하겠습니까? 건강하게만 느껴졌던 사람이 어느 날 한순간 건강을 잃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어느 누가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잘 나갔던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인생이 화려하고 정말 잘 풀렸던 사람, 모든 것이 술술술 풀렸던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솔로몬 같아요. 솔로몬. 정말 어려움 없이 정말 귀한 것 없이 이렇게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솔로몬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시편 127편 1절 2절에 고백하는 것이, 그 고백의 의미가 참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2절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에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시면, 여러분 낼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다 이룬 것 같은데, 여러분 다 헛되다라고 고백해요. 내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하는 것, 부지런 떨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길을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고백해요? 운칠기삼이라고 해요. 운칠기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노력도 중요하지만 운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운이 7이고 노력이 3이라는 거예요. 운칠기삼.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사업할 때도, 투자할 때도, 또 학생으로 또 공부할 때도, 대학 갈 때도, 운동선수가 돼서 시합을 갈 때도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인생살이가 노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칠기삼이라 옛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기독교식으로, 우리식으로 풀어내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길을 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허락하심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도 선수 장미란 선수 아세요? 장미란 선수? 이게 뒤집 크고 사진 하나 들어줄래요? 이 사진이 장미란 선수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냥 너무 좋아서 그냥 뭐 일반 사람들이 하는 그런 퍼포먼스로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게 아니고 신앙의 사람입니다. 신앙의 사람이에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확정 짓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금메달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제게 주어져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거 되씹어보면요 굉장히 귀한 고백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우리는 장미란 선수 하면 세계적인 이 역도 선수, 정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그런 선수 그렇게 얘기하고 평가하지만 장미란 선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리 능력이 내가 뛰어나도 금메달은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건데, 그게 제가 돼서, 그게 저여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백이 맞지 않아요? 올림픽에 나오는 선수들 누가 댕강댕강 놀다가 나오는 선수 어디 있어요? 다 내노라는 사람들이고 다 100년에 한 번씩 나오는 그런 인물이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이고 나오는 그 순간까지 피땀 흘리면서 하루 종일 무거운 거 들고 내렸다는 사람들이 역도 선수잖아요. 그 많은 선수들 중에 나라를 대표하는 그 많은 선수들 중에 본인이 된 거예요. 그들이 먹고 놀았겠습니까? 그들이 그냥 뭐 허송세월하면서 시간 대충 때우고 그랬을 것 같아요. 피나는 노력을 했을 거 아닙니까? 본인도 아는 거죠. 저 선수들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금메달을, 그 영광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승을 할 수 있고 세계 1등이 될 수 있었다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이런 고백들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잘해서 내 선택이 옳아서 누구 때문에 내가 라인을 잘 탔더니 누구의 말에 조언을 들었더니 여러분, 그러나 그 이면의 그 배경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축복을 받고 그들이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그런 것처럼 보일 때는 한없이 기뻐하지만 또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잖아요.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대학 간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또 취업의 문도 있고 결혼의 문도 있고 결혼해서 끝입니까? 아니죠. 자녀의 또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고 잘 되는 복이 있어야 되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도 필요 없을 그럴 때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죠. 호흡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스스로 호흡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공기를 주셨지만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사람이 1분에 한 20회 정도 숨을 쉰다고 해요. 뭐 18회부터 한 20회 정도 되는데 그거 일일이 계산하면서 쉬세요? 내가 1분에 내가 20회를 쉬었는지, 내가 어떤 때는 23회를 쉬었는지, 내가 왜 1분에 이번엔 15회밖에 숨을 안 쉬었지? 여러분, 그런 거 다 계산하면서 쉬세요? 그런 거 계산하면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누리면서도 그 은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여러분, 이런 작은 것들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영성,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면 이제는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편안하게 죽는 것. 내가 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죽음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늘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가 죽음을 초월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한 가지를 깨달아요. 죽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죽음은 천국을 들어가는 관문, 그 관문으로 사도 바울이 느끼고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23절 시작.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이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둘이라는 게 뭐냐면 영과 육에 관련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과 육 가운데 끼었으니 차라리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죽어도 좋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더 좋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죽음조차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언 14장 3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잠언 14장 32절. 미정이가 리모컨을 갖고 있어요. 잠언 14장 32절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죽음이 성도들에게 절망이 아니고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진리를 깨달은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10절이에요. 우리 성경 오늘 10절을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절의 말씀의 은혜가 건너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한 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진솔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진솔한 고백의 인생들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깨닫고 있는 인생들이라면 우리는 저절로 시편 160편 12절 고백에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 시편 116편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고, 이런 합당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은혜 보답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의 삶, 겸손과 감사, 그리고 충성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겸손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해지면 감사할 줄 압니다. 또 그 감사를 느끼는 자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이것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은혜 사이클입니다. 겸손한 자가 감사하고 감사한 자가 충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 때문에 그가 더 겸손하고 더 감사하고 더 충성하고, 은혜 사이클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기 시작하면요, 그 은혜가 소멸됩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4장까지 말씀 보게 되면 한나의 가정과 당시의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 가문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나의 집안은 평범하고 소박한 집안입니다. 반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집안이니까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있는 집안이죠.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엘리는 자식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자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새까맣게 까먹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한나의 아들 사무엘의 그 집안은, 한나의 가문은 갈수록 빛나는 가문이 돼요. 하지만 엘리의 가문은 해가 망신하죠. 우리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첫 번째가 겸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무엇보다 먼저 겸손해집니다. 바울을 보세요. 오늘 무슨 고백합니까? 8절과 9절 말씀을 볼게요. 우리 8절 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자기는 팔싹둥이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참 내가 미련하게 살았다. 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이 시대 성경학자들이 사도 바울을 평가할 때요, 이 시대에 만약 사도 바울이 태어났다면요, 박사학위를 수십 개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학문적으로, 배경적으로, 뒷배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말 매 맞고 다니고 복음에 목숨 걸고 다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은 천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은혜 가운데 돌아보니까 제일 불쌍해. 제일 불쌍해. 진리이신 예수님을 핍박했고 교회를 박해했고 착각 속에서 살았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랐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랐다. 저주받은 인생이다. 팔싹둥이 같다라는 걸 자신 스스로 낮춥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 은혜를 알면 할수록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가보면요, 죄인 중에 죄수라고 자기를 고백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자랑했던 것들, 지식들 다 읽어봤더니 야, 배설물이었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만의 개구리가 올챙이쳐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안 됐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늘 겸손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겸손한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했어요. 10절의 상반절만 볼게요. 10절의 앞부분만 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에서 10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고백입니다. 이건 원망하고 탄식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흔히 사람들은요, 우리는요, 나에게 없는 것을 보면서 원망해요.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탄식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나에게 있는 만큼 감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로 족한 거거든요. 근데 자꾸만 비교하면서 내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원망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 그것만 바라봐도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것만 가지면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고난과 시련조차도 감사의 제목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겪을 때는 힘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 몸에 가시를 쥐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두 가지 봐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눈을 못 떴잖아요. 피 가운데. 그래서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여러분, 시각장애가 있다. 시각장애. 잘 안 보이고 사물이 분간이 안 되고, 또 일부 학자들은 간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뇌병변이라고 얘기하죠. 간질.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사도 바울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 설교하다가 발작을 입고 거꾸로 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권위가 얼마나 떨어집니까? 사도 바울처럼 권위 있는 사도가 앞을 못 봐서 돌부리에 치여 넘어지고 분간을 못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육체 가시를 취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응답합니다.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세 번 기도했는데 세 번 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것도 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 번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떼쓰지 않아요.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치고 있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자랑이다. 그래서 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는 어떻게 해요? 약한 것을 숨깁니다. 부끄러워합니다. 강한 것들만 자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신앙의 원리는 그렇잖아요. 약한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침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자는 그런 감사의 고백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 충성하게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10절의 그 중간 말씀부터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이후의 말씀부터 내게 주신부터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사도 바울은 더욱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요. 그 은혜가 정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수고한다라는 이 단어가 좀 흥미로운데요. 헬라어 단어로 코피아노예요. 코피아노. 그래서 이 단어를 외울 때 수고하다, 코피나노 이렇게 많이 외웠어요. 코피난다, 코피나노. 수고하니까 코피난다. 코피아노. 이 코피아노라는 단어의 절대적인 뜻이 뭐냐면 단순히 열심히 노력한다가 아니에요. 앞에 전제가 붙어요. 탈진할 정도로. 그게 코피아노예요. 탈진할 정도로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우리의 헌신의 현장에 한번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탈진할 정도로 헌신해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탈진할 정도로 전도해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탈진할 정도로 말씀 보며 기도해 보셨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코피아노의 사역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탈진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런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소망합니다. 2021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해에는 정말 우리의 삶이 코피아노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사역이 코피아노의 사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충성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을 좋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냥 하나씩 조금 주시는 게 아니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 여러분 샤워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사도라 칭함을 받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5일만 있으면 이제 우리는 2021년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202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회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했던 것이 있다면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므로 여러분 철저히 이행하시고 지키시고 또 2021년도 내가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지 않도록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 묵상 가운데 큰 믿음 받아서 2021년도를 새롭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할 것도 없어요. 후회할 것도 없어요. 예, 자책할 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온 것입니다. 나에게 좀 부족했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좀 되지 않았다면 탄식하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안 될 때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 잘 된다? 여러분 그건 복 아니에요. 그건 독입니다. 독. 내가 죽어가는 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안 돼도 감사, 잘 돼도 감사. 늘 감사함으로 계획하시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새해를 맞이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힘으로 정말 2021년도에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축복의 한 해, 승리하는 그 한 해가 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큰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 주신 그 한 해를 잘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해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자책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잘 안 됐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더욱더 감사하게 하시고 코피아노의 사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그 고백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이 시간에 301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하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라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물 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조카가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열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리라. 아멘. 시간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시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산업평강의 손들님들 2020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 각자 준비한 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연보기에 선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하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베풀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예물이 쓰임받고 열매 맺는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살릴 곳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만 선포되는 예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족함 없도록 오병이의 역사 가운데서 아버지 채워주시고 또한 귀하게 하나님 뜻을 세울 수 있는 것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만 맺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서로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뒷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입니다. 여러분, 아직 며칠 남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주신 교회 중심 신앙 살아가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목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우리 또 전도하는 교회들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노인모처 살림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또 준비하는 행사들이 있어요.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가 밤 11시
목요일인데요. 밤 11시 30분, 목요일 밤 11시 30분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또 그날 오시기 전에 기도 많이 하고 오세요. 올해 내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뽑겠습니다. 믿음 가운데 뽑습니다. 그 다음에 1월 3일 신령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첫째 주. 또 1월 3일 남녀 성교회 총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1월 11일 공동의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광고를 마치고 오늘 신임선입사 임명과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시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만화찬양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평강사마장 학회에 동참해 주시고 문화사역에 참여해 주시고 주에 많이 알려주시고 성경 읽기 성경 쓰기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시험 준비하는 임정전형 한경희 집사님 있습니다. 임정전형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요. 3월달에 필기시험이 있고 5월달에 또 학교 간 사람들에 한해서 최종 시험이 있는 것 같고요. 한경희 집사님, 한종희 선도님, 안채 선도님 따님이신데 유치원교사 임용고시 2차 시험이 1월 13일, 14일에 있습니다.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천하면 선도님, 또 한선태 집사님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요 우리가 다 같이 한 1분, 그러니까 30초에서 1분 정도 다 같이 우리가 기도를 할 건데요.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또 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시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겠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광고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짧게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우리가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통솔을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우 동정에 기록된 특히 우리 건강 때문에 우리 지금 고난 중에 있으신 우리 한서지 지사님 혈액암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한종희 지사님, 선도님, 안치선 선도님, 장남이신 한서지 지사님을 위해서 또 최남현 선도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한경희 지사님과 임정천님을 위해서도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짧게나마 우리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할게요.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를 부르셨는데 아버지 지금 아버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축복하셔서 은혜 가운데서 붙잡아주셔서 아버지는 온전히 깨끗해 나는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과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평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간증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한선대선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로한 중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 선생님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강력히 붙잡아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보면 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 강건함 일자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시험을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임재천영과 한계사님이 있습니다. 지혜 주셨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잘 되는 길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버지 그들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시상식 우리 광고했던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서 시상식을 하겠습니다. 그거 소리를 꺼. 노트북 소리를 끄면 되잖아. 그러면 그런 소리 안 나잖아. 우리 먼저 시상을 할 거예요. 시상을 하는데 가나다 순으로 호명합니다. 가나다 순으로 호명하니까 왜 나는 늦게 부르고 누군 먼저 부르고 오해 없으시기를. 먼저 성경 쓰기입니다. 이게 성경 쓰기 노트입니다. 가장 역대로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역대로 9분에 대해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호명된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이거 받아주시고 사모님은 나오세요. 나오셔서 전달해 주실 분들은 사모님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쓰기 가나다 순으로 호명합니다. 먼저 송영자 권사님 우리 박수로 전달해 주세요. 박수로 이게 성경 쓰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참 신경도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원종필 집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영 권사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그리고 전하순 집사님. 전하순 집사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그리고 정정자 집사님. 정정자 집사님. 정정사님, 예, 수고 많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은혜 청년, 조은혜 청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영수 선생님은 사모님이 이것도 전달해 주세요. 우리 박수. 그리고 한종희 성도님, 무려 이게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1년 동안 신약을 다 쓰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도전에 바빠 계시죠? 그리고 허선임 청년. 예, 수고했어요. 예. 그 다음 이제 성경 읽기는 조금 아쉬워요. 이게 수가 조금 줄었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김교성 집사님. 김교성 집사님은 성경을 3독하셨습니다. 3번을 읽으셨습니다. 박수로. 집사님, 감사합니다. 자, 나 청년부의 자존심, 윤미정 청년. 잘했습니다. 박수로! 우리가 한 해 동안, 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결산하듯이, 우리의 삶이 결산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주님 앞에 영광된 자로 결산하는 데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군천사가 기뻐하고 막, 예.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라고요. 이제는 설립사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임명식에 앞서서 우리 먼저 오늘 임명 받으시는 분들 먼저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실게요. 호명하시는 분들 안칠성 성도님, 이우감 성도님, 한종기 성도님, 한강성 성도님, 우리 그쪽에 다 모여 앉으셨네요. 예, 이름 좀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박원경 권사님은 오늘 자리를 못하셔서 대신 임명 권사님이 잠깐 일어나서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좀 기도를 할게요. 우리 설립사 임명식인데 임명받는 직분을 임명받는 분들이 참 우리 사도행전 말씀처럼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 주신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쓰임 받는 하나님의 큰 일꾼들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할게요.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주셔서 하나님 우리 귀하신 분들을 설립사로 세우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선이 충만케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하는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 지상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설립사 직분을 임명합니다. 하나님 임명받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주시고 지혜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께 맡긴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 큰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가나다 순으로 호명할 때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원경 권사님, 예, 권사님 대신 나와주세요. 임명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나와서 대신 받아주시면 됩니다. 임명장
이름 박원경,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서리 집사직으로 임명합니다. 대한예수교당의 평강교회 조성훈 목사. 박수로. 오늘 안칠성 분이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큰 박수로. 이유감 분이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한종기 소도님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함광선 소도님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또 2021년부터 우리 끝나버리겠죠. 우리 이명 권사님은 기쁘시겠어요, 그렇죠? 우리 원지사님하고 전도를 하셨는데 참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셔서 하늘의 상급이 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시고요. 우리 오늘 직분 임명식 하신 분들은 끝나고 사진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론 넘어져도 죄를 승리 인도함에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함 이어주신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라도 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시고 교통교제하시고 내주 충만 역사 위로하시고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거기에서 평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신령들 위에 그리고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